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소리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2권에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7개인데요.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권을 시온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통치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온 신학의 핵심은 시온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시온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시온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났는가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52편부터 64편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것인데요. 광야나 굴과 같은 혼란 속에서의 신앙과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65편부터 71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자세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 회복은 점점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회복과 확장의 첫 시인 6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곳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시온이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시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면 그곳이 시온이고 그리고 광야와 굴에 있으면 그곳이 시온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루살렘만 시온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굴이나 광야나 어디서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죠. 이 시편들이 처음 이 편집된 시편을 읽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께 잘 보이면 자신들의 소원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그들은 타 종교의 예배자들처럼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얻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포로 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구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났구나. 주님은 어디서든 주님 응답해 주셨구나. 뭐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제 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65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71편까지 살펴볼게요. 우리 65편 1절에서 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1번입니다. 다윗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구절을 한번 다시 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네, 다시 풀어볼게요.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뒤에 고백을 보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제가 듣기에 제 목소리는 지금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감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예. 새벽보다 좋은 것보다 평상시보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름이 좔좔 흐르는 듯한 뭔가 주의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네, 네. 계속 이렇게 쉰 목소리로 목회를 하면 어떨까? 뭔가 굉장히 예수님 같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5편 시편 6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어서 예배 때에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65편의 배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풍요에 대한 노래로 보아 추막 전에 수확의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거둔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시온에서 찬양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오며 주님께 성원을 행하리이다. 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당신께 모든 육체가 나올 것입니다. 죄악들이 나를 이겼을 때 주님은 우리의 허물들을 속하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은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풍요의 기쁨을 노래하기 이전에 먼저 관계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까이 오게 하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죄악이 자신을 이겨버렸다고,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끊어낼 수 없음을 다윗도 고백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와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뜰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쁜 일인지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자발적 헌신입니다. 참된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집안이라도 관계가 무너지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지만 관계가 좋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시는 수학을 다 마치고 이 풍요로움의 기쁨을 찬송하는 시예요. 이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수확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그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주의 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셔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 품 안에 머물며 살면서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질 수 있고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요. 큰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종족들로 변해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 시편의 흐름은 신학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되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보좌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예수를 듣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서원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소원하는 것은 삶의 영역 그 어디에서나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얻었어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뜰 안에서 찬송하는 이 엄청난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기쁜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찬송한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황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확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송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득 차서 예배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거죠. 이건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찬송하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에 빨리 가고 싶은 이 마음.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마음껏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할 테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막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한 바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께 빨리 오고 싶고,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하고 싶고. 우리 어디 갔어? 정지혜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어디 갔을까요? 찬양하고 사라졌어요. 예, 출근해서 출근. 11시 출근인데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서 10시 반에 찬양하고 10시 45분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너무 귀하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칭찬해 줬다고. 예. 정재 집사님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니까. 예. 그냥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가끔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회자들에게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지금 목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요, 제 방에 영양제 막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제 안 가져오셔도 돼요. 예. 그 막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아유, 또 우리 최병수 집사님, 제 목 안 좋으니까요, 도라지 청을 갖다 주셨어요. 도라지, 그리고 씹어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그건 또 갖다 주세요. 그건 맛있어요. 도라지 정과, 도라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분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도라지, 인삼.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 뭐 하는 건지 지금 설교 시간에. 네. 예, 하나님이 좋으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막 찬양하고 싶고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좋으면 막 해주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막 칭찬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막 소문내고 싶고, 막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가 계속 부흥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평균 네 사람에게 자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보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멋진 거 보면 생각나잖아요. 야, 다음에 꼭 누구랑 같이 와야겠다. 와, 애들하고 같이 와야겠다. 남편은 버리고 우리끼리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말 들잖아요. 그 좋은 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다고, 예수님 좋다고, 예배가 좋다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막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예. 얼굴은 못생겼지만 뭐 목소리는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막 해드리고 싶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택하여서 가까이와 주님의 뜰 안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께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 마음의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또 얘기하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 뭐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봉사해라, 뭐 헌신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일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억지로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상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면 그냥 헌신하고 싶고, 그냥 주님께 나오고 싶고,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또 뭐 막 자랑할 게 너무 많네요. 우리 교회는요, 재적 성도의 90%를 출석해요. 예, 신기해요. 얼마나 예배를 잘 출석하는지. 예, 왜 그럴까요? 그냥, 예, 제 입으로 하기엔 그런데, 예,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요즘 목회는 얼굴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이 좋으니까, 예배가 좋으면요, 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면 만족하고 자발적 헌신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교독해 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샘물과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2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찬양했다면요, 두 번째는 통치의 회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풍요의 계절, 풍성한 수확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확의 기쁨보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즉, 관계의 회복은 통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주께서 의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백성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법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도 결국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죠. 셋째,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7절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만민의 소유까지도, 소유까지도 자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혼란과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이죠. 요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역사를 통치하시고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연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고 역사도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선택받은 사람은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찬송하게 됩니다. 반면 땅끝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자연현상과 역사의 변화 앞에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영원할 것 같은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지? 정말 심판주가 계신가 보다. 정말 신이 있나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영적 세계를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간 존재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 곧 해석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큰 수확, 풍요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이런 수확을 얻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보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풍랑이 이를 때도, 시련과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즉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기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2페이지에 보면 다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오 하나님 시온에서 찬양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오며,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찬송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잠잠히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요. 질병이 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요. 주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에 내게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이것은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깊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또한 허락하셨음을 알므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환난 가운데는 잠잠히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수확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확의 기쁨, 풍성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서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땅은 풍요함으로 회복됩니다. 다윗이 노래한 풍요로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에 물이 넉넉히 주심, 2번 단비로 부드럽게 하심, 3번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주심, 4번 양떼가 노래하게 하심. 4번입니다. 양떼들이 노래하긴 하는데 본문에는 나오진 않죠. 아, 예.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초장이 양으로 가득 차서 마치 양털로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찬양 세 번째, 풍성함의 회복. 드디어 다윗이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풍성한 수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먼저 풍성함을 하나님께 원하는데 이게 아니고 죄 사함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풍성함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다윗은 수확의 풍요에 대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 풍요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이방의 풍습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많이 허락하셔서 땅이 윤택해지고 강에 물이 가득하여 밭고랑마다 일항마다 물이 넉넉합니다. 또한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셔서 싹이 잘 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들판마다 기름지고 초장이 무성하여지고 양떼들이 살찌고 곡식들로 골짜기마다 가득가득 넘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흐름은 신약에서 더욱 깊이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예수님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잘 붙어 있으면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짤막하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무를 예를 들었을 때 성경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자주 하죠. 나무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복은 뭐냐면 열매가 많이 맺혀진 이 상태를 복이라고 생각하죠. 잎사귀가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 맺혀 있을 때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날아갈까봐 두렵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양빛이 쏟아지면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간구하냐면 하나님 바람을 막아주세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세요. 폭풍우가 없게 해주세요. 병충해가 없게 해주세요. 이것을 간구하죠. 왜냐하면 꽃이 떨어질까봐, 잎사귀가 떨어질까봐, 열매가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두렵냐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건 결과이고 복은 어디에 있냐면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가지가 막 나오는 거죠. 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이 붙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헐몬산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아론의 수염으로 땅에 떨어져서 이슬이 떨어져서 너희가 복을 얻었는데 이 복은 곧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영생이래요. 복은 열매가 아니고 영생이래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연합을 의미해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 때에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쓰죠. 하나 되어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이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양볕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도 아프겠죠. 섭섭하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계속 공급되면 때가 되면 인내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시 맺게 해 주시는 거죠. 나무마다 열매 맺는 시즌이 달라요. 이런 건 아무 목사님이나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농촌에 살아서 농업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심어도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년이 지나서 양식을 먹게끔 하셨어요. 왜 3년이 지나면 양식을 먹냐면 이스라엘은 포도를 많이 키우거든요. 포도는요 3년생 나무예요. 3년생이 뭐냐면 나무를 심었어요. 혹은 접붙였어요. 그러면 가지가 첫 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둘째에 또 나와요. 여기서도 열매가 안 맺혀요. 셋째에 가지가 나오면 여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게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에는요
이방의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의 영향력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 거기 때문에 이건 먹지 말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3년이 지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과도 열매 맺는 시간이 3년인가 4년 정도 걸리고요. 둘리안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와, 저 자식은 저 애는 저 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똥같이 이렇게 잘 못 나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아파트를 못 샀을까? 왜 복이 이럴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복의 시즌이 있는 거고요. 나의 시즌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 어떤 나무들은요, 빨리 열매를 맺히고 그 위에 열매를 안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빨리 열매 맺고 노후에 가난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열매를 안 맺다가 나중에 풍성한 노후를 즐기는 게 낫겠어요? 예. 저는 쭉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절에 맞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시절에는요, 고난이라는 열매를 먹어야 되고요. 어떤 시절에는 풍성함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어느 때는 눈물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요. 어느 때는 기쁨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기쁨의 열매, 풍요의 열매만 있으면 우리는 재미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막 단식하고 다이어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억지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 줄게 하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 시즌에 맞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반짝반짝한 열매가 맛있어요. 그 벌레 먹은 열매가 더 맛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반짝반짝한 열매가 아름다울까요? 좀 아프고 병들고 고난 있는 인생이 더 찬란할까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우리에게 진짜 간구해야 될 복은 뭐냐면요. 나타난 열매, 꽃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파리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 많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즌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예.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죠. 지금 다윗도 깨달은 거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으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결과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풍요한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풍요한 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구절 뭔지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문제, 이 의는 뭐라고 바꿔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와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소풍교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도전 골든벨 왜 1등을 못하시고. 예, 성경에 나오는 의는 관계라고 다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 때도 있어요. 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죄 사하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뜰 안에 머무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이 땅의 풍요로움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가 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풍성함도 더하여 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